어떤 성도님하고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연회 내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연한 기회가 돼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삶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다니던 회사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하고 또 여기저기 융통을 해서 그걸 다 쏟아부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시게 됐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사업이 그래도 좀 잘 되는 듯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기대와 어떤 꿈에 부풀었던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또 중간에 사기 비슷한 어떤 그런 것도 좀 겪게 되면서 이게 어려워지고 어떻게 풀이 꺾이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오히려 접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만 거예요. 이분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분 표현대로 하면은 매일매일 그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밤에 잠자리 들면서 차라리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게 눈을 뜨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막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어떤 생각부터 마음속에 생기면서 한숨부터 쉬면서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은 어떤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좀 부정직하고 어떤 부도덕한 어떤 불법을 좀 저지르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일을 하자라는 어떤 유혹이 자기한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밀쳐냈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 유혹이 정말 내가 지금 처음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정도로만 걸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접대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도 좀 저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유혹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막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그 첫 번째 사업은 어려워서 부도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정말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만일 그때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가족들한테 부끄러운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과 부유함이 정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유함이 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강하게 다가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간증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대목이었어요. 믿는 사람. 기독교인 혹은 교인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한 이 부분이 저한테 정말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깊이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은, 믿음은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해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신뢰와 비전이 합해진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와 비전이 합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뢰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믿음을 설명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강압적이라든지 아니면 억지로 한다고 이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참된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던가 아니면 한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랬다, 나는 옛날에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얼마만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신뢰라는 요소 때문에 믿음이 인격적이고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에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믿음의 요소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아주 장엄하게 확신 있게 그 믿음을 서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믿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이 내리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 나타난 이 믿음의 정의의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꿈꾸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지금 용어로 바꾼다면 믿음은 바로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꿈꾸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천국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 비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주 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될,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요,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곧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녹록지 않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이렇게 꿈꾸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넌 네가 처한 현실에 상관없이 네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이 비전을 바라보고 붙들고 꿈꾸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고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축복, 현실을 뛰어넘으며 우리가 꿈꿔야 될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신뢰하면서 꿈꾸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다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의 축제, 승리의 감격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아수르가 침공할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퍼져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전에 이 아수르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쳤었고 유다를 공격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실상을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두렵고 힘든 거 알지만, 그러나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현실이 너무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하듯이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지, 두려웠었지, 정말 아팠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시간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제 하나 바뀌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현재가 되면요,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면요, 이건 완전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과거로 가면요, 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지, 어려웠었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지 라고 하면 이건 완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지금 힘든 이 현실만 묵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바꿔서 간증되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를 공격하고 너의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공격의 방법을 연구해내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상해 문제, 우리를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의 감격, 바로 믿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면서 메시아의 직접적인 도상이 된 그런 분이지만, 특별히 다윗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그가 바로 우리의 신앙 모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죠. 이 다윗이
자기의 삶 전체를 신앙 고백처럼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편 23편을 많은 사람들이 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꿈꾸는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결론으로 보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느냐,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 그 마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결국은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이 승리의 감격, 승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했다라고, 이제 마음껏 즐기자고, 너는 이겨냈다고, 해냈다고, 나와 함께 이제 너의 승리를 즐기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 말씀 혼잣말처럼 참 많이 중얼거려요. 교인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은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영적으로 말이죠, 업앤다운 다 있고 어떤 말 들으면 정말 괴로워서 고민하기도 하고 참 힘들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중얼거려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어떤 영적 공격 올 때마다 계속 되뇌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나는 이 싸움의 결론을 알고 있다. 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될 비전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승리하는 이야기.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이 승리의 이야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그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또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믿음의 비전 가운데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승리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승리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직접적으로는 뭐냐? 정말 그 당시 더위에 막 힘들 때 이스라엘의 그 날씨가 낮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걸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녹초가 됐겠어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랬을 때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요, 그 집 주인이 그를 환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름을 바르면 열이 발산되면서 시원해지면서 지쳤던 그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공격 들어와서 상처 입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든 것과 지친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권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름을 부을 때가 있었죠. 언제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그 의미는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회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정말 확신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이런저런 어떤 예외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존엄성이에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땐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어떤 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아니 어떤 경우는 누구의 실수도 아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힘든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가치가 무너진다고요. 우리 자존심이 박살나서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깨어진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수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 끝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코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인생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가장 존귀하다 부르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 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회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걸 꿈꾸고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천국의 사귐,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인 거죠.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시온성, 예루살렘,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지만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비전의 하이라이트,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사귐과 교제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코이노니아를 이곳에서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이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런 감격들,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너무 그 말씀이 내게 터치가 돼서 정말 은혜가 되면서 막 쏟아지는 어떤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
혹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밀듯 내게 들려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벅차오르던 그 순간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것들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감격을 맛볼 것이고 기가 막힌 은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동산교회가 이런 천국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것을 바라보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좀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 불렀던 박종호 씨,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분을 한번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그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고용원 선교사의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고용원 선교사가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 가운데 이제 골라서 자기가 불러서 음반 만들 때 집어넣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찬양 하나 만들어서 보낼 테니 이번 음반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개 중에 고르겠는데 그거 하나를 뚝 보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박종호 씨는 음악을 전공한 분이잖아요. 조수미 씨랑 서울대 성악과 동기동창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한국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실력 있고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고용원 선교사는 사실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음악을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음악한 분들 있지만 죄송하지만 음악한 분들은 음악적 수준이 안 맞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음악 안 한 사람들은 좀 인정을 안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박종호 형제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 아무튼 그래가지고 순간 고용원 선교사가 전화해갖고 내가 찬양 하나 보낼 테니까 이번 CD에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음악적으로는 좀 괜찮을까? 수준이 나랑 맞을까? 이런 생각을 탁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만약에 수준이 안 맞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안 넣을 수도 없고 말이죠. 친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분이 캐나다에 생활을 하던 때인데 팩스로 이제 그게 들어오잖아요. 쫙 가사가 들어오는데 그 가사를 읽는 순간 음악이고 뭐고 상관없이 가슴이 막 뛰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뭐 보지도 않고 집어넣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감동을 자기는 그대로 느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면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에 나온 정서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비전으로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승리와 회복과 그리고 천국의 교제가 들어있는 그 정서예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전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부분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위축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 시기를 영적으로 정말 승리하면서 싸워가면서 보냈느냐 아니면 움츠러들었냐는 것 때문에 많이 스스로 좌절되고 말이죠. 큰 소리 내지 못할 것 같고 정말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잠잠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믿음은 찬양하며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진할 것이라고. 언제까지?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볼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에만 빠져서 그것만 보고 살지 마세요. 특별히 무엇보다 부탁하는데, 그 환경이 주는 메시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마귀의 메시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이고 그것들이 아무리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결론일 수 없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결론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정말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 그 축복, 그 믿음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기억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승리할 수 있다고, 너는 그 기쁨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 자치상에서 천국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바로 그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이 한 주간도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